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더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예, 주의 날입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참 기쁨과 평안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넘쳐날 수 있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예, 앞뒤좌우 인사 한번 하시죠. 오늘도 참으로 잘 오셨습니다 라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우리 이 골로새서는 바울이 기록한 책입니다. 사도 바울이 기록한 책이고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와 함께 이 골로새서는 옥중서신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쓴 편지인 것이죠. 그리고 이 골로새서는 로마에서 바울이 갇혀 있을 때,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이름을 전하다가 바울의 감옥에 갇힌 그곳에서 골로새 교회에게 편지를 쓴 겁니다. 물론 이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개척하지 아니한 교회죠. 그러나 그가 가장 사랑하고 또 가르쳤던 일을 통해서 이 교회가 세워졌고 또 이 교회에 대한 어렵고 힘든 소식을 접하게 된 겁니다. 바울이. 그래서 그에게 이제 편지를 쓴 내용이죠. 지난주에도 우리가 요한이라는 예수님의 제자를 통해서 요한 1서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알아봤던 것처럼 당시에 거의 모든 교회들이 많은 어려움과 고통과 힘든 가운데 있었던 게 뭐냐면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와서 그들의 믿음을 혼란시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단들이 들어와서 그 믿음을 혼란스럽게 한 거죠. 마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야기하실 때 사단이 너를 밀가부르듯 청구하였다라고 하시는 것처럼 밀가부르듯 자꾸 우리 믿음을 흔드는 것이죠. 밀가부른다라는 것은 채에다 놓고 막 채를 치는 거거든요. 막 쳐서 그것을 흔들어 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이단 또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와서 이 골로새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믿음을 막 흔드는 거예요. 그 흔드는 것이 뭐냐면 오직 예수로만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무엇이 필요하냐? 천사도 숭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금욕주의로서 금욕도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율법도 우리가 완벽하게 행해야 되고 할례도 행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골로새 교회에 나오는 이야기들이거든요. 그것을 통해서 이들이 자꾸 이들의 믿음을 혼란스럽게 하는 거예요. 예수만은 우리가 아까 찬송가 95장 찬양할 때 마지막 절 보면 그렇게 했죠. 나의 참 소망과 나의 참 생명은 오직 주 예수뿐일세. 우리의 생명,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이름을 통하여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은
그 교회에 들어와서 자꾸 다른 것을, 혼합주의라고 하죠, 다른 여러 가지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고 그들을 혼란스럽게 미혹을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한 것을 오늘 이 편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예수를 우리가 굳건히 붙잡을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알고, 온전히 알고, 잘 알아서 우리가 예수를 잘 붙들어서 온전한 신앙의 길로 우리가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이 우리를 방해하고 혼란스럽게 한다 할지라도, 다른 어떤 거짓 선지자들이나 적그리스도들이 와서 우리를 다른 어떤 것으로서 미혹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온전하게 세워져 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 그래서 그와 같이 정말 흔들리지 않는 온전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골로새의 주제는 바로 그거예요. 예수가 나의 삶의 전부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참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가 우리의 삶의 전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을 또 오해하시면 안 될 게, 무조건 교회 와서만 살아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예수를 우리가 믿고 그리고 예수와 함께 우리가 인도함 받고 그의 이끌림을 우리가 받으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는요,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골로새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신학적 용어로 기독론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 기독론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책이 바로 이 골로새서거든요. 그리고 오늘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은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게 분명히 좀 알고 우리가 믿음으로 가졌으면 좋겠어요. 13절 14절 보면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우리가 흑암의 권세에서, 즉 사망 아래에 있던 흑암의 권세 제번자 마귀로부터 우리가 그를 쫓았던 사망 안에 있었던 우리를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라는 것이죠. 즉 생명의 나라로, 생명의 나라, 천국으로 우리를 옮기셨다라는 겁니다. 무엇으로써? 그가 우리를 속량하시고 죄사함을 얻게 하심으로. 그래서 13절 14절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구속주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들리고 있는 그들의 믿음 가운데, 예수가 전부가 아니다고 하는 그들 믿음 가운데, 아니다, 예수는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야. 예수가 누구냐? 구원의 주심이야. 구원의 주시야. 우리 죄를 속하신 분이야. 그러면서 15절부터 17절까지는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고 하나님의 형상이고, 그리고 이것을 창조하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라는 겁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는 창조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이 하나님의 형상이고, 그 다음에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시고 만물의 으뜸이 되신 분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창조주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18절 19절은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그 믿음의 고백을 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라 이렇게 인쳐주셨죠. 그래서 그 교회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복을 주셨죠. 그 교회의 머리 되신 이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이가 누구시냐면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예수께서 이끄시는 교회입니다. 예수가 주인 되어 주시는 교회죠. 예수가 머리 되어 주신 교회가 참된 교회, 건강한 교회인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끄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교회, 주님이 이끄시는 교회, 예수께서 주인 되어 주시는 교회. 그래서 이와 같이 교회의 머리 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20절부터 23절은 바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화목되기 위해서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가로막혀 있었던 죄로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끊어졌던 그것을 예수께서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해 주신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가 누구신가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고 가자라는 것이죠. 어떤 분이신가.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요, 예수를 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끝없이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겁니다. 몇 년 다녔으니까 내가 예수 알고 하나님 다 안다? 아니요, 우리는 끝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겁니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구속주로서 오셨다라는 것이고요. 그는 창조주라는 겁니다. 만물보다 먼저 계신 분으로서 창조주로 계신 분이시고, 그리고 바로 그분은 교회의 머리가 되어주시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화목해 해주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제가 동영상 어떤 설교를 들으면서 그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교회 장로님이시면서 학교 선생님이셨답니다. 그래서 근데 어느 날 학생이 찾아왔대요. 내가 선생님을 전도하려고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생님이 그랬대. 아, 나 교회 장로야.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찾아왔어? 그러면서 그래도 전도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근데 그 아이가 어디냐면 신천지에서 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가 뭔 얘기를 하고 싶은가 알고 싶어서 A4 용지 한 장을 줬대요. 야, 네가 전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를 여기다 한번 적어봐라. 한 장 줬대요. 또 한 장 달면서 또 한 장 줬답니다. 그래서 4장을 적더래요. 4장을. 하고 이 장로님이 충격을 받은 겁니다. 어떻게 전하고자 하는데 A4 용지를 4장이나 쓸 수 있고 이것을 전할 수 있을까? 그래서 교회에 가가지고 교회 학교 아이들한테 A4 용지 한 장 주면서 너희들이 아는 예수에 대해서 한번 적어봐라. 너희들이 전하고 싶은 무엇을 전할 것인가 그걸 한번 적어봐라. 최고 많이 적은 이들이요. 애가 4줄 적었답니다. 4줄. 우리가 아는 예수는 과연 어떤 분이시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전하고자 하는 예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어떤 예수님이십니까?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고요. 또 그것을 우리는 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만큼 철저하게 교육받고 그걸 통해서 교회 다닌다고 해도 그렇게 찾아와서 그렇게, 왜냐하면 잘못 믿고 있다는 겁니다. 온전치 못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어떻게, 우리는 모르면 배워야 돼요. 알아가려고 애써야 됩니다. 내가 아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알고 온전히, 그래서 흔들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흔들리지 말라라는 겁니다. 오늘은 창조주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그 말씀 드렸죠. 우리가 태초부터 있는 말씀은 이 만물이 존재하기 이전에 계셨던 그 말씀으로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이 우주에 속하지 아니한 하늘에 속한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분은 누구냐면 창조주세요. 오늘 16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보이는 거나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이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만물이 그로 말미암은 거죠.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또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는 그 만물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을 우리가 믿는 거고요. 그리고 그를 위해서 우리가 창조되었다라는 것이죠. 그 이름을 위해서, 그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인도함 받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그 일을 우리가 지음받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3절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그리고 지은 것이 그가 없이는 하나도 된 것이 없느니라. 모든 만물들이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그가 없이 지은 것이 지은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지은 받지 아니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이렇게 요한복음 1장 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히브리서 1장 2절에는요. 그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그가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말씀으로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료가 어떤 재질로서 어떤 물질로서 지은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말미암아 세계가 지어졌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절에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믿음으로 이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지를 우리가 아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이 세계가 지어졌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출발이요 우리 믿음의 출발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는 만물이 그로 말미암은 그가 창조주로서 이 땅에 오신 것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그가 말씀해 주시고 이끌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이제 지금도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안에 오셔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주관해 주시고 다스려 주신다라는 겁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이 지금 오늘 우리에게 말씀으로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이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도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이 있죠. 내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리고 내 말이 주님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바로 생명이신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생명이신 주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소리, 세상의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으로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주관하고 다스리는 것처럼 창세기 1장에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빛이 있으라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물과 물이 나누어지라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묻이 드러나라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그곳에 짐승이 있으라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말씀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왜요? 만물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지음받았기 때문에요. 만물이 하나님으로 지음받았고 우리 인생들도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았고 우리 영혼도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만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인도함 받고 순종하며 그 뜻을 따르게 되는 것이고요. 우리 인생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았기 때문에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그런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병에서 네가 깨끗이 노임을 얻었느니라. 네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니, 어떤 사람이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병을 꾸짖고 병을 쫓아내고 병을 고침받게 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말씀으로 죄를 사해 주신다는 것이죠. 왜? 그가 모든 만물을 지었기 때문에 그 모든 만물이 그를 위해서 존재하고 그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도 죄까지도 명하시는 분이세요. 그 말씀은요, 죄도 사해 주시는 명령입니다. 병도 꾸짖는 말씀이에요.
병도 깨끗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때로는 만물도 들을 기가 있다고 하는 것처럼 파도도 잠잠케 하잖아요. 폭풍과 막 일어날 때 잠잠하고 고요하라니까 그 폭풍이 싹 사그러든 거죠. 멈춰버린 겁니다. 이게 만물도, 우리 인생도, 심지어는 죄까지도, 병까지도 주님의 명령 앞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권세 있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게 창조하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오늘 동일하게 만물을 다스리는 것처럼 우리에게 동일하게 그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생명이신 그 말씀, 생명이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고요. 그 교회는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인도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세상의 어떤 이론과 학식, 지식으로 가르치고 다스리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함 받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 몸의 그 교회의 지체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떨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거예요. 부부도 마찬가지죠.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이와 같이 우리는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래서 동고동락하는 관계예요. 동고동락하는 관계. 좋은 일만 함께하는 게 아니라, 기쁘고 행복한 일만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도 있고 역경도 있고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는 거예요. 왜? 예수가 우리의 머리, 교회의 머리 되시고 우리는 그의 지체이기 때문에요. 떨어져서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떤 몸이 머리를 떼어놓고 다니는 몸이 어디 있습니까? 아, 머리 좀 무거우니까 집에다 잠깐 두고 가자 해서 몸만 움직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모든 머리로부터 명령이, 뇌로부터 명령하여 손이 움직이고 발이 움직이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신경이 막히게 되면, 아니면 혈관이 막히게 되면 온전한 기능을 발휘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힘이 없게 하자라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인도함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가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시고, 그리고 그가 생명이, 머리로부터 말미암는 이 생명이 바로 우리 모든 육체, 모든 기능 끝까지 미치는 것처럼 예수의 말씀이, 생명이신 예수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교회된 우리 모든 각각의 지체 가운데 영향력이 끼쳐지고, 그로 인하여 우리는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바로 생명 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말씀의 권위를 좀 줬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냥 책 속에 있는 2000년 전에 예수께서 하신 말씀, 아 그래 참 좋은 얘기했구나, 아 그렇지, 이것이 아니라 지금 오늘날 내게 하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권위를 두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는 계속 그런 얘기하고 있거든요.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히 여기지 말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2000년 전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는 그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한번 우리 이렇게 한번 고백합시다. 말씀에 권위를 두자. 우리 한번 시작. 말씀에 권위를 두자. 그래요. 우리는 말씀에 권위를 두는 겁니다. 왜? 생명을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요. 생명을 주시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듣고, 이제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우리 안에 모시자라는 겁니다. 그냥 듣는 것으로 들었어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이제는 우리 안에 모시자라는 것이죠. 말씀을 우리 안에, 우리 영혼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그 말씀을 모셔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인도함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살려주시는 이에 의해서 살아가는 존재예요. 왜냐하면 한번 볼까요?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오늘 본문 말씀. 우리의 근본이 무엇이었는가?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전에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떨어져 있어 마음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원수가 되었던 그런 관계였었는데 22절에요.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우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에게 복 아닙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막혀 있었고 원수가 되었던 것인데 예수께서 육체로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는 생명을 얻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엄밀히 따지면 예수가 죽으시고 나도 죽은 거예요. 나도 죽은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누구 죄 때문에 죽으셨어요? 아담의 죄 때문에요? 내 죄 때문에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내가 못 박은 거예요. 구약에 보면 제사 지낼 때 양을 가지고 제사를 지내는데 양을 가지고 오면 그 사람이 죄 지은 사람이 양의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죄를 여기다 옮기는 것이죠. 그리고 누가 잡아요? 그 사람이 양을 잡습니다. 그래서 피를 제사장들이 뿌리게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이게 실감이 안 나는 게 뭐냐면 유대인들이 예수 죽였다고 생각하니까, 빌라도가 예수 죽였다고 생각하니까요. 로마 군병이 예수 죽였다고 생각하거든. 아니요, 예수 내가 못 박은 겁니다. 내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거기다 내가 못 박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죽은 겁니다. 이제 나도 죽은 거고요. 내가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었으니까 이제는 내가 스스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좀 초등학생 같이 좀 치사하더라도 한번 대답 한번 해봅시다. 이제는 내가 스스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럼 누가 살려주셔야 돼요?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살려주시는 이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예요. 근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예수의 생명으로 살지 않아도 너무나도 우리는 편안하다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면서도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아가지 않는데도 너무나도 편안해요. 이게 안타까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아까 우리가 찬송 불렀던 것처럼 오직 나의 참 소망과 나의 참 생명은 오직 주 예수뿐일세. 오직 주 예수뿐이에요. 나의 생명은 오직 주 예수뿐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살려주시는 이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의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요. 그 생명이신 말씀, 나는 죽었는데 이제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말씀이 우리가 이끄셔야 된다는 겁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그냥 이곳에 그냥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요, 생명 얻으러 온 겁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자 온 거예요. 내 영혼이 살고자 온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생명을 얻고 그것을 우리 안에 모시는 겁니다. 그냥 흘러 떠내려 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게 하자라는 것이죠.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어서 이제는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바로 이제 너희가 죄사함 받고 용서함 받고 이제는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자들인데 왜 흔들리고 있어? 그들이 이단이 들어와서 적그리스도가 와서 거짓 선지자들이 와서 흔든다고 흔들리지 좀 마라. 흔들리면 안 돼.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골로새 교회 가운데 사도 바울이 예수가 누구인지 잘 알잖아.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 너희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잖아.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육체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가 화목되게 하신 분이야. 그런데 이 소망이 우리가 가졌으니까 이제는 흔들리지 좀 말자. 흔들리지 마. 흔들림 맙시다. 오늘 그 얘기하고 23절에 그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우리가 들은 복음이 어떤 복음입니까? 그 기쁜 소식이 무엇이에요? 그러니까 흔들리지 말라라는 겁니다. 복음에 대해서 흔들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라라는 뭐냐면 물러가지 말라라는 겁니다. 거기서 떠나서 물러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어떤 것이 막 몰아치고 내쫓는다 할지라도 물러가지 마. 굳게 붙잡으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것은 이제는 죄짓지 않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온전하게 흔들리지 않고 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를 지으면 여기 말씀하고 있잖아요. 죄로 인해서 원수되었던 우리를 예수로 살려주셨어요. 근데 또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오늘도 말씀을 주시고 오늘도 말씀 주세요. 오늘도 내게 말씀해 주세요. 내가 그 말씀 가지고 살겠습니다. 우리 기도는 이거거든요. 하루 딱 눈 뜰 때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내게 말씀해 주세요. 내게 말씀해 주셔서 나를 말씀으로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오직 내 소명과 오직 나의 참 소망은 예수뿐입니다. 다른 길이 있다고 자꾸 가르치는 것들이 아니야. 예수야. 예수뿐이야. 예수가 참 소망이고 예수가 참 기쁨이고 예수가 참 생명이야.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그가 그러잖아요.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것이요 나 바울은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 그래서 로마까지 간 겁니다. 로마는요 자기가 죽을 줄 알고 간 거예요. 이 바울이 로마로 왜 갔느냐? 예수를 증거하는데 뻔히 죽을 줄 알고 간 겁니다. 그래서 이 로마에서 이 편지를 쓴 거고요. 그래서 결코 흔들리지 말라. 흔들리지 마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으니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순종하며 그 믿음을 인해서 우리가 자라가는 자가 되자라는 것이죠.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 우리에게 말씀하시 주시는 이는 창조주로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우리를 지으신 그분이, 영혼을 지으신 그분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신 그 말씀으로 죄를 사해 주신 그분이, 그리고 병도 꾸짖는 그 말씀이 우리 영혼 가운데 있기에 우리가 사는 거죠. 이제는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바로 그것은 뭐냐면 그 말씀으로 순종하며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렇게 우리가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평안을 잃게 됩니다. 믿음이 없으면 두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목숨이 내 목에 칼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정말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이김이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가지고 있으면 기쁨도 평안도 행복도 감사도 일평생 끊이지 않고 우리에게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제는요 우리가 말씀을 가졌습니다. 그 생명을 우리가 말씀을 가졌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이 안에 모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말씀을 모셨으면 그 말씀이 내게서 생각나고 기억나게 하시고 말씀으로 명령해 주실 때 우리는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순종하여 이제는 담대하게, 왜? 창조하신 말씀이기에, 우리를 지으신 말씀이기에, 죄를 사해 주신 말씀이기에, 병도 꾸짖는 말씀이기에 이제는 우리가 담대하게 나가자라는 겁니다. 우리 말씀이 있기에 담대하게 나가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게 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